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연휴 가운데서도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로 또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말은요, 이 메타라는 건 초월하다,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말은요, 인식 위에 있는 인식, 그리고 생각 위에 있는 생각,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이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지 위에 인직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메타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메타인지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말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머리가 있다, 일머리가 할 때 이 부분도 메타인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사람, 일머리나 공부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은 단순한 문제를 잘 풀거나 시키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그 일을 딱히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이 그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공부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 사항을 이렇게 한꺼번에 잘 파악합니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보통 메타인지가 높다, 그리고 공부머리가 있다, 그리고 일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금방 오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제 어떤 상황만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일을 아주 열심히 반복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시켰으면 계속 여기서 이 일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수고한 것은 맞는데, 이 일이 만약에 원래의 방향성과 의도와 맞지 않은 잘못된 일이었다면 수고하긴 했지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말짱 도루묵 이렇게 제로에 가깝다, 요 정도만 되면 아주 좋은 수준이고요. 만약에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뻘짓을 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열심히는 했는데 엉뚱한 일을 했을 때 보통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서점가에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메타인지력이 높은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론과, 그리고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머니분들도 자녀분들, 자녀들이 꼭 고등학교,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이 메타인지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모든 곳에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메타인지가 높아서 무엇을 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숙련되게 해결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는요, 어제의 경험치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경험치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면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는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해해 줄 때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은 물론 몇백 년 전, 아주 몇천 년 전에 어느 나라에선가 전염병을 겪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이 전염병을 겪어본 사람이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이전의 경험치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메타인지가 높은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던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외로 정말 이상하게 유례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 확진자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안 될 만큼 많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이 정말 기술력이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라는 분이 TVN 방송 미래 수업이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강의가 이제 저에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제 이와 같은 그 일이 이뤄졌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왜 한국은 이와 같이 빨리 무엇을 이렇게 적응하는 것 같고 일본은 거기에 뒤처지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본이 매뉴얼에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매뉴얼은 뭔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A부터 Z까지의 그 모범 답안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 하면 우리는 장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과자 만드는 장인이 있고 무슨 장인이 있고 많은 장인들이 있고 지금 수백 년을 이어온 기업들이 몇백 개가 될 만큼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자 만드는 장인, 라멘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보적인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는 특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아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이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덕분에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분야를 뭘로 남겨놓냐면요, 이 매뉴얼이라는 것으로 남겨놓습니다. 만약에 라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라면을 만드는 그 매뉴얼을 그 가문 때대로 비법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과자를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다면 과자 만드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서점가에 가면 매뉴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서점가에 있는 책들의 서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도박 문제 완전 대응 매뉴얼, 그리고 치과 진료를 받을 때의 매뉴얼, 그리고 매뉴얼 제작을 위한 매뉴얼, 뭐 이런 책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점가에 가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계, 심리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인기지만 일본에 가면 이 매뉴얼에 대한 책이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읽히고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에 죽고 매뉴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자기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때, 그리고 이 노하우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시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사람들에게 같이 읽혀져서 이 기술력의 보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아주 강점인데요, 이 매뉴얼이 아주 맹점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가 되는 때에는 이 매뉴얼이 쥐약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당장 이 일에 대해서 대응할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이 배 안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것을 논의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안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뭐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위에 인식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밑에 있는 문제를 보고 빠르게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일을 시켰을 때 여기서 이거를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여기로 왜 옮기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장이 있으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일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길게 끌어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의 메타인지가 도대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10계명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10개의 계명이죠. 이 10개의 계명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조항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법률적 조항들인데요. 이 법률은요, 그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법률이 주어졌을 때 지켜야 하는 것에 이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주어졌는데 이 법률 조항을 주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위해서 한번 최대한 애써 보세요. 근데 안 지켜지면 말고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꼭 지켜져야 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이 율법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도 돼라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대하지 않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주어진 율법들을 대할 때요, 무작정 이 율법은 지켜야만 한다라는 데 방점을 짚고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해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메타인지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논의한다면 그것은 뭐에 대한 인식이냐 하면 이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다 갖고만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겉에 있는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큰 그 핵심적인 요소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 율법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태도와 방향성을 빠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 작업처럼 그분의 의도를 시킨 대로 하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 기준 기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만약 그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떤 상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계속되는 이 수레바퀴 안에서 고민과 또 걱정과 근심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연속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걱정과 근심의 수레바퀴 안에서 이렇게 몰두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기쁘고 즐거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게 뭡니까? 10개의 계명들이고 율법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의 종교다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 이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우리 기독교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심지어 말씀이 우리 인생 중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지침들 중에서 그냥 단 하나의 가이드 정도,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길 지침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가치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계명, 율법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에 정작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를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멈추고 그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종살이 하던 너를 구원해 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자녀 삼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미 행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이 율법,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그들을 향한 지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들을 이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했는가 여부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이 율법을 율법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꼭 그 영적인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핵심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는 이 분이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미 실행하신 것이 그들의 출애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들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상태는 목이 곧은 상태였대요. 교만한 상태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구원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리고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으로 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끝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쭉 읽으시다가 레위기 같은 말씀, 아니면 오늘 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런 율법과 관련된 말씀, 이렇게 하면 뭐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마음이 행복해지시고 풍성해지십니까? 아니면 뭐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걱정되고 부담스러우십니까? 저는요, 두 번째 마음이 좀 더 큽니다. 물론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주 기분이 좋고 복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에게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아주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회사를 입사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와 함께 만나려면, 우리 함께 만나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까지 해야 됩니다 라는 문서를 먼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대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보이는 것보다 뭐 먼저 보입니까? 조건들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그 조건과 조문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조건들을 지킬 때야 비로소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내서 하나님께 결국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라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녀들 보면 유독 부모의 사랑에 집착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 부모가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성적을 받으면, 이런 데 취직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야라만 목적을 갖고 일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존재할 때는 그냥 안 지켜도 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등 수많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율법을 대하게 되면 그 율법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우리에게 덫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10계명이 주어졌다면 그 10계명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거룩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아주 즐겁고 기쁘고 또 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그 율법의 조문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어디에 시선을 두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킬 때 내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아니면 책임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할 거리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느끼게 되시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